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바라보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얽매이고 눌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슬픔에 차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1절에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뭐 했대요? 부르사. 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그냥 나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콜하고 부르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서도 보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청와대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불러야 가지 여러분이 그냥 간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믿으시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12제자를 불러서 공동체를 세우고 이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시키고 다시금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려고 지금 사명을 맡기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하신 일들이 있는데 무엇을 하시느냐면, 오늘 10장 1절에서 우리가 잘 보면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다 그러죠?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본질적인 사역으로 하신 것으로 오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이나 고치고 또 약한 것을 고치는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방 종교나 모든 종교는 다 병을 고치려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병이 들고 또 약하고 귀신에게 억눌렸다는 것은 다 왜 그러냐?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슬픔의 길로, 마귀에게 억눌려서 어둠의 길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 12제자를 2절 3절에서 이름을 쫙 떠올리면서 4절에서는 무슨 사람이 등장하냐면, 4절에 보면 그랬어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를 판 자가 나와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눈으로 보고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왜 기록했을까 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늘 생기는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사망에 억눌려 있고 각종 질병에 억눌려서 죽음으로 가는 삶이 열려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 사명을 주는데,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래,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인의 거울로도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래요. 그 사마리아인으로도 가지 말라. 가봐야 그들은 복음을, 진리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 지금은 안 받아들이니까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은 중에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오히려 어디로 가라 그러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가라. 왜?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들도 다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가고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래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무엇을 영접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배우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여러분 교회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0년 아니면 40년 길게는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러분 이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여러분 진리를 안 받아들여, 복음을 안 받아들여, 생명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귀신에게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에게 묶여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 병을 고쳤다고 해서 병이 또 안 걸립니까? 또 병이 걸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막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짐을 받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바로 영접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래서 8장 32절에는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 진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이 얻는 복을 얻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얼마나 많은지 본다. 교회 안에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리는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가 주일날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면서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라. 전파라는 건 천국이 바로 가까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으로 왔다 그러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영접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달으면 반드시 뭐가 임해요? 그 사람이 억눌렸던 것이 풀어지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 복음이 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그래서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인 자, 진리를 깨달은 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요. 누가? 말씀이 지배하고 또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배해서 여러분이 묶여진 거를 풀어버린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을 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러죠. 천국 열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다 메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 천국 열쇠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천국 열쇠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묶인 거, 사탄에게 묶이고 어둠에게 묶이고 슬픔에게 묶인 것을 뭐예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붙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8절에 보면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병드는 거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나병 환자를 뭐 살리고 고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죽은 자, 지옥으로 가는 자, 사망으로 가는 자를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말씀을 주신 거, 말씀을 주신 것을 말하고, 귀신을 여러분 그냥 나갑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말씀을 주신 것은 거저 줬다는 거죠. 누구든지 거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거저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는 가서 명령하면 반드시 떠나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은 안 읽었지만 여러분 9장에 가서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자들을 불러서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깨우쳐줘라.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병을 고치시고 고치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나병 환자를 고치는 말씀, 귀신을 내어쫓는 말씀을 주신 걸 거저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서 추수할 일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추수할 일꾼을 가서 추수해 갖고 와라, 추수해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게 지금 진리를 여러분 지배를 받는다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를 받는 게 성령이 임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건 내 주변을 가리켜, 내 주변. 내 주변의 식구들을 가리키고 가까이 있는 식구들. 온 유다라는 것은 내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사마리아인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여러분, 땅끝까지를 문자적으로는 아프리카, 우간다, 뭐 인도 이런 데 뭐 오지를 가리키지만은 오지를 갖지만 영적으로는 땅끝이 어디냐면 내 옆에 불신자가 있는 이 불신자를 땅끝이라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가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에 매여 있고 각종 질병에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가지고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알려줘서 묶여있는 걸 풀어버리려면 바로 천국 복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안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땅끝이라고. 영적으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35절에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면,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건 오직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외에는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러 오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을 고치는데 이게 뭘 고치는 거냐? 실제 육신의 질병을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고쳐버리면요, 의사들 다 망가버리고 의사들 문 닫아버리고 병원 다 문 닫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고쳐요? 지금 여러 가지로 내가 묶여있고 억눌려 있고 기쁨을 얻고 사망으로 가고 각종 어둠에 이 묶여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거기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해방케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에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뭐 얘기했대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예수님을 명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그들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하며 쫙 늘어져 버려야 돼요. 기진함이나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 계속 척척 늘어지고 막 힘이 들고 고통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 돌아가면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다음 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래요. 여행, 여기에 여행인데 다른 말로는 뭐 선교의 여행이라고 그러죠. 선교여행. 선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갈 때 배낭에다가 막 잔뜩, 그게 선교 여행 갈 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걸 선교 여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 배낭에다가 막 그냥 이 끌고 다니는 거 뭐라 그러죠? 예? 예, 뭐라 그래요? 예, 캐리어에다가 막 먹을 것도 담고 잔뜩 담아가지고 여행 가는 게 여행 가잖아요. 놀러 가는 거지 뭐. 예?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장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쳐주는 사람 있냐 이거예요. 왜 내가 복음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가르쳐줄 수가 없어. 안 가르쳐줘. 그래서 가서 갈 때 여러분 거기 갔을 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6장 9절 10절에서는 지팡이와 신을 가지라고 그래. 지팡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신도 네 멋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신을 신으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먹을 걸 준대.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내 사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사업은 부석이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진리를 전해야지. 묶여있고 얽매이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 기쁨을 찾아주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먹을 걸 다 줘버린대.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을 줄 뿐 아니라 먹을 걸 공급해 주신대. 근데 관심이 없어. 영적인 건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관심이 있어. 땅의 게 안 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복음이고 나팔이고 막 다 떠나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신을 신었다고 마음대로 다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오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며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는 누굴 말하죠? 바로 준비된 자, 성령께서 준비한 자. 또 뭔가 슬픔에 묶여있고 고통에 묶여있고 괴로움에 묶여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듣는다 이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죠? 네, 평안을 빌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남의 집에 가면 하나님 이 가정에 사업하는 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남편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막 그냥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줘서 그냥 막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하시고 만사형통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가서 평안을 빌라는 것은 그 집에 가서 묶여있는 거 고통을 받는 거 이런 것을 복음을 전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을 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그래서 뭘 말하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해요. 영적인 평안. 육적인 평안은 내 가정에 두루두루 큰 문제가 없는 걸 육적 평안이라고 그러지만 영적 평안은 내가 묶여있는 거에서 슬픔에 묶여있고 불평에 묶여있고 각종 잘못된 것에 묶여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풀어주라는 거 풀어줘.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영적 평안이라고 해요.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하면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뭐요?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거기가 기쁨을 얻어버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다시 너희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입을 거 먹을 거 영적인 모든 걸 하나님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현장이 뭔 현장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복음의 나풀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든지 만나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됐건 뭐 전도사님이 됐건 누구든지 만나면 계속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영적인 말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신 걸 느껴요. 여러분 다음 절에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다음 절에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 발이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아휴 이 집은 사단에 묶여있는 집이구나. 이 집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구나. 그러면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고침받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여러분 살아봐야 여러분이 병을 고쳐서 살아봐야 80년 90년이야. 오래 살면 100년. 그러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삶을 준비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삶이 열려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경을 갖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자유케 하고 묶임에서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과의 날마다 교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